일취월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또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야, 너희 때문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거의가 대통령이요. 옛날에는 그렇게 대답들을 많이 했지요. 그 대통령이 최고로 성공한 일이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너희 때문에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요. 그런 애들도 별로 없지만은, 야, 제발 대통령을 하지 마라. 아마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너희 때문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어떤 바라는 희망이 힘이에요. 세계에 훌륭한 사람들, 적어도 세계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 아이들이 벌써 10대 초반에 나이 되면 커서 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마음 정도가 아니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10대 초반 내지는 10대 중반까지 마음속에 어떤 작정을 한 그 아이의 성공한 비율이 한 70%가 넘어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뭔가 책도 많이 읽게 하고 뭔가 많이 알게 한 다음에 너희 때문에 뭐가 되고 싶냐, 뭐 하고 싶냐, 그것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꾸 자라가면서 익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 다닐 때는 그래도 월급날 바라보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월급날이 있어요, 없어요? 월급날이 없어지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를 한 그날서부터 뭐요? 바싹 능는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은퇴를 하는 걸 하지 말고 그냥 자리만 바꿔 앉으세요. 할 일은 여전히 많은 세상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소원이 뭐예요?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은 내가 늙은 게 무슨 소원이 있겠어? 그냥 잘 죽는 거지. 잘 죽으려고 해도 뭐요? 잘 죽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잘못 죽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 소원이라는 것이, 그것이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동력, 에너지가 돼요. 그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은 사는 게 힘이 나요. 오늘도 내가 뭘 해야지, 오늘도 내가 뭘 해야지. 근데 할 일이 없는 사람,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해가 뜨거나 지거나 내게 오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78세 되는 어느 할머니가 늦가기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78세 된 할머니가. 그분이 무슨 고등학교를 일찍이 어렸을 때 한 게 아니고 아예 70이 넘어가지고서는 검정고시 패스해서 중, 고등, 대학 과정을 다 마쳤어요. 대학을 이제 실제로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느냐면, 아이고 내가 이제 글자를 알게 되니까 책이 보고 싶어진다고. 나 죽는 그날까지 책을 내가 몇 권을 보리라 생각을 한다고 하고 책을 쌓아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78세 된 분도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열심히 책을 봐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빛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눈이 빛나는 사람이 되지, 눈이 꼭 저 동해 바다에서 잡히는 어느 고기처럼 말이에요. 그것도 얼린 고기처럼 그런 눈이 돼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세상 사는 날 동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들인데, 나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전에 열심히 어떻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날 하나님이 천국문에서 얼마나 수고했냐, 고생 많았다, 내가 너 다 한다 하고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눈에서는 눈물 닦아 주시면서 어서 들어오라고 환영을 해주시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땅에서는 지지대로 믿음 생활도 못하고 사는 것도 그냥 맨날 급급하게 살다가 천국을 어떻게 가기는 갔는데, 천국에서 아이고 천국 오기를 참 어떻게 다 왔다 그래도 하나님 그럼부터 그런 환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안양동 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꼭 뭘 좀 이루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죽을는지는 몰라요. 저 방질 목사님처럼 100세가 넘어도 어제 그저께 미국에서 돌아오셨어요. 100세가 넘어도 비행기를 타고 10여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서 콜콜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고 뭐 가서 또 가는 데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설교하고, 100세가 넘어도 말이에요. 그분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아이고 나는 배운 게 있나, 올해는 내가 있나, 뭐하는 자꾸 이유와 핑계만 대요. 일을 만들면은요 얼마든지 할 일이 있어요. 꿈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탓하지 말아요. 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 그 계시는데, 나이 탓하지 말고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거, 이 나이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나이에 내가 할 만한 거, 이것을 찾아가지고 나는 죽기 전에 이 일에 내가 뭐 도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순용공이 된다든지 뭐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의 눈에서 빛이 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요 기독교의 대원수였어요. 그러나 그런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은혜를 주고 또 거기다가 사명도 주었어요. 사울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보니까 나같이 못된 놈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능력 주어서 주의 일하게 하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전력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것을 다 총동원 해가지고 충성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전도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 이제 마지막 좀 이제 거의 이제 그의 생명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저 로마를 꼭 가보고 싶다. 로마를 꼭 가고 싶다라는 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면 이런저런 일로 자꾸 길이 막혀가지고 로마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지금 막 로마를 가고 싶어서 막 지금 이 근처에서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로 봐서는 로마를 꼭 가야 되겠는데, 로마를 가서 무슨 구경을 하려고 가려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고,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로마였고, 그 당시가 로마는 세계에서 강한 나라의 아주 그 수도였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만큼 로마가 정치, 문화, 군사, 또 여러 가지 경제 모든 면에서 그 당시에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욕심은 뭐냐 하면, 검둥이도 오고 흰둥이도 오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그 로마에 가서 내가
쉽게 좀 설교도 좀 하고 전도 좀 아주 그냥 남은 힘, 그냥 남은 모든 힘을 다 쏟을 때까지 로마에서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여러 군데를 다니지 않아도 거기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전도하면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세계를 향해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에 갈 길이 안 열려요. 어떤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이 허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가 보다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길이 막히면 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기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길이 막히면 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이 막히면 주저앉으면 되죠. 예? 길이 막혔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라, 쉬었다 가라, 넘어가라. 근데 거기에서 제일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라.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길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런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가서 전도를 해야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할 건데 로마를 가야 돼.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이런 열정, 이런 뜨거운 열망,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촌각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해요.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그리고서 형님에게 맞아 죽을까봐 도망을 한참 갔는데 아무도 없는 벌판이요. 거기서 누워서 자다가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고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계신 줄 몰랐어요.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말이에요.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신다. 근데 여러분들 속에 뭔가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것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뜨뜻 미지근한 사람은 뭐요? 내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우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사람의 입에서 토하여 낸 것은 다시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죠. 자기 입에서 나온 건데도 더럽다고 안 먹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입속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 그 정도 그 신앙으로 나간다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을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우리 동성교회는요, 뜨거운 교회가 돼야 돼요. 뜨거운 교회. 그죠? 뜨거운 교회. 여러분들 찬송을 해도 뜨거운 찬송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뜨거운 기도를 해야 돼요. 소리만 크다고 뜨겁다는 건 아니고 마음이 뜨거워야죠. 마음이 뜨거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냐? 사도 바울의 소원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기였거든요.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얼마나 못된 일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보니까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도 그 일을 맡기기도 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바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고 말해요.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영광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면 여러분들 거짓말 하셔야 돼요. 근데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거짓말을 뭐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가서 피가 터지게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 거지에 내 원리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점에서 맞춰봐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유익이 돼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 일을 내가 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에 결정하는 그 결정의 원리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려서 내가 절대로 손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어떤 이는 결혼식도 있고, 어떤 이는 친구 무슨 모임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뭐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나하고는 상관없어. 다른 날이면 혹시 모르지. 주일날은 안 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보신다고. 그래, 네 동창들보다 그래도 내가 더 위로구나. 고맙다. 그래, 내가 오늘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내가 더 위로구나. 고맙다. 주님이 보시고 인정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인정을 우리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다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골라 하나님 마음 상하는 일만 해놓고서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염치도 좋다. 어떻게 나보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다 할 수 있냐? 좀 기다려봐.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영광이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영광 돌리는 일 중에 전도가 큰 영광이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저 방에도 이제 아이들이 놀아요. 아이들이 노는데 이 아이들이 잘 자라요.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요. 다 가요. 쭉쭉쭉 자라나요. 자라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해요.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은 뭐요? 다들 이뻐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좋아해요. 우리 집에서도 가끔 보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 보거든요. 예배당 오면. 어쩌다가 한번 가기도 하는데 간지 오래됐지. 예. 가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그냥 뭐 하다가 보니까 주일날 봐요. 지난 주일날 보고 이제 오늘 보는데 집사람이 그래, 아이고 애기가 보고 싶은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오늘 잘 노나. 관심이 늘 거기가 있어요. 그렇게 이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그 사람이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도한 내가 또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또 그가 전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또 기뻐지는 거예요. 믿음의 손자를 낳기 때문에. 예?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손자를 낳아봤어요? 믿음의 자식도 못 낳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다는 거 많으면서도, 내가 뭐 한다는 게 많으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믿음의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믿음의 손자까지 낳고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 여러분들이 가져가냐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가서 전도해야 된다. 근데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영혼 구원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 순종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변 모든 곳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남은 데가 어디냐? 땅끝이 남은 거예요. 땅끝. 어디가 땅끝일까? 우리나라는 땅끝 하게 되면 저 해남에 가면은 땅끝 마을이 있어요. 어디가 땅끝일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서바나라 그랬어요. 서바나가 지금 어느 나라요? 네? 스페인 하게 되면 유럽의 맨 끝이요. 저 프랑스 있는데 그 당시의 지도로 봐서는 여러분들 그 문화에 좀 관심이 있으면은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어제 저녁 8시하고 오늘 저녁 8시하고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날 8시하고 그 다음 주일날하고 4부에 걸쳐서 세계 지도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못 봤는데 세계 지도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세계 지도는 어떤 지도였느냐라고 하는 그 지도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이 방영이 된다고 예고를 봤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의 시대에는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였느냐면 서바나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서바나까지는 가야겠다. 복음을 전하러. 그게 거기가 땅끝이니까. 그래서 그냥 자나깨나 서바나 이렇게 서바나를 외치고 있었는데 서바나를 가려면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바나를 가려고 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어진 게 뭐냐면 서바나도 좋지만 내가 가야만 땅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땅끝까지 가게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 아프리카의 남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도 땅끝이잖아요. 희망 보이는데 그래서 거기도 내가 내 발로는 못 가도 거기서 온 사람에게 전도하면 복음이 그리로 갈 것이고 서바나는 물론이고 또 어디든지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냥 막 불길같이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안 열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요 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길이 안 열린다고 뭐요? 안 해도 되는 일은 아니요. 하나님은 불이 아직 덜 타기 때문에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왜 이렇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길이 막힐까? 기다려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그냥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로마요.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큰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열정을 가지면 돼요. 불은요 쇳덩어리를 녹여요. 불이 못할 일은 없어요. 불이 못할 일은. 요즘에 지금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모든 과정들을 보면 다 불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모든 게 다.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요 못할 게 없다고.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나이를 먹어서 아니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아니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 아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요. 그게 다 이유가 아니요. 속에 뭐만 있으면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30명이면은 대단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속에 불이 없어. 불이. 자, 봅시다. 우리 주보에 오늘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미 보신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회 소식 있는 아래 칸에 영어 2줄이 있죠. 늘 매주일 씻는데 우리 영어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영어도 보라고 이제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글을 보기가 한번 당신에게 거기 2줄 같이 한번 전체 다 읽읍시다. 시작. 당신에게 불이 있지 않으면 당신을 죽이려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읽어요. 당신에게 불이 있지 않았다면 당신을 누구의 가슴으로 내게 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불을 줄 수가 있겠냐고요. 우선 내가 있어야 되지. 담배 피는 사람들 어쩌다가 저보고도 아저씨 라이터 좀 빌려주실래요? 그래. 라이터가 없는데요. 왜 그래요? 아, 불 있는 사람 보고 불을 빌려달라 그러지. 불 없는 사람 보고 빌려달라 그러면 못 주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열정을 부어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없는데,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신랑은요, 교회는 비록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런 미션스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요, 성경을 아는 게 많고 그래도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봐야 믿음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성경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믿음이 아니요. 우리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되고, 이 불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불을 옮겨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속에 불이 없다면 무슨 불을 나눠줄 수 있겠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없는 걸 있으라 그러니까 아멘도 못하겠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마음속에 막 로마를 가고 싶어 환장하겠는 거예요. 근데 길이 안 열려.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궁여지책이요. 궁여지책. 내가 로마를 가야 되는데 로마를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길이 막히니 참 이거 답답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궁여지책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앉아서 글을 쓴 거예요. 글을. 하나님은 누구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되며 로마에 가고 싶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그것이 그게 로마서예요. 성경은 전부 66권이잖아요. 66권이 다 소중한 말씀이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소중한데 그 66권 중에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참 뜨거운 열정으로 쓴 글이 어디냐라고 말한다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요, 이 로마서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BC 4세기 5세기의 어거스틴도요, 로마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 회개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런 뜨거운 열정을 해가지고 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내가 내 발로 못 가도 내 뜨거운 열정을 담아가지고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든다는 것처럼 가지 못하면 갈 수 있는 방법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우리 동성교회가요, 전도하기 위해서 막 날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전도 그냥 막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전도를 되게 해주신다고, 그 능력을 주신다고. 그런데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라니까 해야 되니까 합시다. 열매가 없잖아요. 왜? 불이 없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불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다. 네, 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요. 형식적으로 우리 전도 나가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네? 사람의 몸에 열이 나면은 뭐가 나요? 땀이 나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직장이 있고 내가 사업이 있고 내가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보면은 내가 내 할 일에 위축이 되고 할 일을 못하지 않냐. 그럴 정도로 하라는 건 아니요. 어떤 이단의 사람들은요, 아침에 아이들 밥도 안 주고 그냥 아침 꼬두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갔다가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집안은 그냥 내질러 놓고 그걸 거기서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실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내 생활 중에 할 일을 하고 그 중에 귀한 시간을 내서 주의 일 하라는 거예요. 아유 그 시간이 안 나는데요. 안 나긴 왜 안 나요. 여러분들 아프면은요 만사 제쳐놓고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가서 딱 누워가지고 팔 내밀라면 팔 내밀고 가서 사진 찍으려면 사진 찍고 약 먹으려면 약 먹고 누우려면 눕고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하루는 대로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루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날짜가 되면 뭐예요? 퇴원을 하기 전에 청구서 나오잖아요. 청구서 나오면 돈 내라는 대로 이거 좀 깎아줘요. 10%는 할인 안 해줘요? 병원 가서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내라는 대로 아주 깨끗하게 돈. 여러분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응? 살아있을 때 시간 쪼개가지고 주의 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내 욕심만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너는 왜 그렇게 내가 내게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냐. 주님이 하도 서운하시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병원으로 보내실는지도 몰라. 그러면 또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병원 가서 입원한다 그러면 뭘 싸갖고 가? 천년덕스럽게 뭐야 성경은 또 싸가지고 가. 가서 성경 보나? 베개 삼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잠 안 오는데 성경이 머리맡에 있으니까 잠이 잘 온대. 그게 자랑스러운 얘기 하나도 아니거든. 우리 여러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주님 위해서 좀 사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보고 묻더래. 당신 직업이 뭐요? 나요? 직업 예수 믿는 거요. 아니 예수 믿는 거 말고 또 당신 나가는 직장이 어디냐고. 직장이요. 그렇게 물어보시죠. 나는 본업은 예수 믿는 거고 부업은 내가 직장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시청 직원이었어요. 안양시청의 직원. 시청 나가는 건 내가 부업이요. 근데 시청은 엿새 동안 나가고 예수 믿는 건 주일날 하루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본업이 예수 믿는 거고 부업이 시청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을 잘 믿으려고 내가 시청 나가서 부업해서 돈 벌어다가 나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일날만 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응? 아침에도 하나님, 한낮에도 하나님, 저녁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본업이요. 이 본업을 잘하려니까 뭐예요? 돈이 필요해. 먹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부업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업으로 하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본업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것을 여러분들의 본업으로 하고 이 여러분들 나가서 일하는 것이 비록 시간은 많이 드는 시간이지만 그것을 정신적인 부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일이 내가 정말 하는 일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한번 해봐요.
괜찮아요. 이제 한번 해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몇 달 전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문화초동성교회 그 김대범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어렸을 때 얼마나 깡촌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10살이 되도록 기차 구경을 못 해봤대요. 기차 구경을. 근데 그래도 비행기 구경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가니까 산동네에서도 보이거든. 근데 기차는 10살이 넘도록 아직 못 봤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시골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나 저 비행기를 나 그냥 완없이 타고 다니게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대요. 10살이 넘어서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보니까는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오라는 데 갈 때 국내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유 이제 비행기가 막 지겹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순박한 기도.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순박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 꼭 장사꾼처럼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이용 안 당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예 이용을 당해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손해나는 게 아니고 뭐요, 내가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과 믿음이 바로 되어져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리라 말라가지고 뭐 교회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은혜를 받으면 헌금할 것이고, 은혜를 못 받았으면 헌금 못 할 것이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헌금하라 그러면 시험 들 것이고, 시험 들면 자칫하면 교회 안 나올 것이고, 네, 그래도요, 그냥. 헌금은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목사는 뭐예요? 은혜 받아라, 그것만 하면 돼요. 헌금해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사업을 했어요. 11조를 바쳤어요. 야, 이게 내 생활 중에 10분의 1이라는 게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비중으로 보면 10분의 1이라는 게 크거든요. 저도 그거 크다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야, 내가 오늘 어려운 중에도 내가 헌금을 하느라고 수고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오늘 1,000원 받으시니 10,000원 주세요. 내 이런 장사꾼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오늘까지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네가 이번 주간에 내가 복을 좀 더 주면 다음 주간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니까 이번 주간에 복 달라고. 그럼 돈 있는 사람이 헌금을 더하고 헌금 더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없으니까 1,000원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적어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생활에 비하면.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안 줄 사람에게는 미루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뭐요? 없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이만큼이 내 생활에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뭐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면 이 자리가 비워지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가 오히려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니까.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다 보신다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사과 과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 이 사르밧 지방에 갔더니 거기서 나무 떼기를 줍는 여인을 만났어요.
남대기를 줘서 못합니까? 예, 뭐 주셔서 쓰려고 그럽니다. 아니 당신 집에 저 밀가루가 있으면 나 좀 떡 좀 만들어 주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이 몇 방울 있는 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서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라도 달라고 하시니 드리지요. 집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떡을 만들어 드렸어요. 야속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백성이 이제 마지막으로 떡 하나 먹고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것까지 뺏어 먹으니 얼마나 야속해요. 그러나 하나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죽는 거 똑같은 바에는 좋은 일이나 하고 죽자. 하나님이 종이 얼마나 배고프면 나보고 이걸 달라고 그러냐. 거기서는 만들어 드렸더니 그 흉년이 다 끝나기까지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믿음의 헌신은 뭐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데 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저 신덕현 집사가 기업은행에 있잖아요. 기업은행의 부행장으로 올라가니까 유아무의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인데 그는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난 주의 일 할랍니다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없는 돈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기업은행의 부행장이면 굉장한 자리요.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네. 올라가야만 축복이 아니에요. 올라가야만 출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게 출세요. 근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껍데기로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도 아주 팍 믿어주면은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저도 저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실망을 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나도 조심스러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도.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김하중 씨라고 중국의 대사로 가 있던 분이 요즘에 책을 써서 냈죠.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사요. 나는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로 대사로 내보냈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대사로 보낸 사람이요. 그래서 나라의 대사보다 하나님의 대사의 삶이 더 커. 그러니까 대사로 일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 직함을 사용하기를 좋아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계신다고 믿는 분들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껍데기로 믿고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느라고 시간 투자하면 그 시간 여러분들 손해나는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에 성공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멘이 축하했어요. 장로님 꼭 하면 하래요. 하냐 어떻게 해. 우리 은숙이랑도 저렇게 웃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소망이 뭐예요? 돈 벌어서 집 짓는 게 소망이요? 예, 그것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소망은요, 육신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조금 불편할 뿐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뭐냐? 영광 돌려라. 전도해라. 예?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사는 내용을 봅시다. 지금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어쩌다가 그냥 우리 부모가 나를 놔줬으니까 살아가는 건가요? 살려니까 아이고 돈 좀 벌어야지 내가 이거 먹고 살지 남에게 얻어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돈 벌어요? 기왕 돈 벌 바에는 남에게 그냥 좀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돈 버는 건가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응?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보에 우리 또 그 내용도 실었어요. 미국의 국민 화가라고 일컫는 모지스 할머니. 그 모지스 할머니가요, 시골에서 농장을 하면서 10명의 자녀를 낳아서 길렀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먼저 죽고, 이 자녀들도 이제 다 출가해서 나가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취미생활이 뭐였느냐면 자수, 수 놓는 거. 수 놓는 게 자수였는데, 이분이 또 이 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수 놓는 게 더 아주 섬세한 건데 이걸 못하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 할머니가 몇 년을 쉬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을 했대요. 수 놓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 그래도 좀 손이 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 그림에 대한 좀 조예가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시골에 구멍 가게에 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서는 뭐요? 저 그림 나한테 파시오. 그림을 사갔어요. 이 소문 나가지고 또 이 할머니가 심심찮게 그린 그 그림을 뉴욕에서 전시회를 했대요. 그 그림이 비싼 값들이 다 팔렸다고. 오죽하면 미국에서 그를 국민 화가라고 그렇게 정해줬고, 뉴욕에서는 모지스의 날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어느 한 날을 그런 기념일로 정했다. 또 1960년대 70년대 그때 그의 얼굴이 들어가져 있는 미국의 우표도 발행이 됐어요. 76세가 넘어가지고 그림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랬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요, 내가 있는 사업장이 주의 일하는 사업장이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이 주의 일하는 사업장이요, 일에 지장을 주고 남에게 말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구재범 장로님이라고 있었죠. 구재범 장로님이요, 30대 초에 영업용 택시를 운전했어요. 영업용 택시를 운전을 했는데 그때 저보고, 예? 전도지를 하나 좀 맛있게 좀 만들어줘요. 뭐하게 그래요? 내가 택시 운전하잖아요. 택시 운전하는데 택시를 타는 손님들에게 전도지를 좀 나눠줄 수 있는 전도지를 좀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정성껏. 제가 그걸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택시 운전을 하더라도 뭐요? 내 본업은 뭐요?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요. 이해가 가요? 내가 본업은 지금 운전하는 게 본업이 아니고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게 내가 본업이요. 그럼 택시 운전하는 거는 그 일 하려니까 내가 돈이 들여서 지금 버는 부업으로 하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를 가려고 놀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요. 구경하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요. 어떻게 하면 딱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겠냐, 그걸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참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는데, 내가 가려면 힘도 들고 돈도 들고 또 아직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하나님이 너 내가 편안하게 보내줄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이 사도 바울을 죄수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있어 죄수가 아니요. 모함을 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수가 된 거예요. 죄수가 되어가지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배상 대국 갈 필요가 없잖아요. 배상 다 대줬어요, 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 바울이 혼자 가게 한 게 아니고 백부장, 요즘 말하면 중대장이요, 중대장급 되는 이가 호송을 하고 가요. 군사 몇 명하고 같이. 그러니까 뭐요? 다 지켜주는 거예요. 배상 내주지, 지켜주지, 책임져 주지. 네. 바울은 그냥 가려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부담 없어요. 누가 이 바울을 건드리려고 그러면 백부장이 와서 막아줘요. 네? 이건 우리가 책임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호송해야겠다. 방법은 조금 죄수의 모양으로 가니까는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주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또 뭐라 그러냐면 백부장이 이 바울을 포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했어요. 도망가지 않을 사람인 줄 아니까.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뭐요? 가이사 황제에게 죄수니까 재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감옥에 갇혀있으면 그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전도해 가면서 재판은 재판대로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말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복 받을 짓을 못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은 있어. 그래서 어디에 성경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경건의 모습은 다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경건의 모양 속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에서 육신적으로도 좀 잘 돼가지고 재물도 좀 나오고 영적으로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일도 하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지 쫀쫀하게 살아가지고 되겠냐고 말이요.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 쫀쫀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많으니 적으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지고 난 정말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숨김없이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만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섬기다가 하나님이 인정받아 영육간의 복을 받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다고 많은 사람의 입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랍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바로 믿고 그 일의 경험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승리의 길 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동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